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분당에서 영상으로 함께 안식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분당교 성도님들, 또 우리 관할교 성도님들, 먼저 할렐루야로 반갑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봄이 오는 듯 마는 듯 날씨가 계속 좋지 않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황사가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아동분들 꼭 마스크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형제자매님들 얼굴 마주 보시고 또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와 축복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믿고 이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길거리에서 호떡을 팔는 사람이 지금은 전국에 1200여 개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CEO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죽 전문점인 본죽, 이 회사의 대표 김철호 씨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하던 사업이 다 망해버려 가지고요. 이제 그 과정들을 자기의 정성이라는 책에 회고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부도가 나서 부도 처리를 하고 모든 회사의 남은 재산을 은행에 다 주고 딱 남는 게 승합차 한 대가 딱 남더래요. 그래서 그걸 끌고 집에 와서 너무나 시리에 빠져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하고 그 문지방에 그냥 쓰러지듯이 쓰러져서 잠이 들었답니다. 근데 얼마나 잤는지 기억이 없는데 깨어나는 순간 갑자기 어릴 때의 자신의 모습이 보이고 또 어머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생하게 들리더라는 것이죠. 어머니는 홀몸으로 5 자녀들을 아주 수십 년 동안 키워왔던 분인데요. 그 가정에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늘 자녀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얘들아, 시장에 가면 소도 보고 말도 본다.
어린 시절에는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커가면서 어머니 그 뜻은 뭐냐면 내가 시장에 가면 내가 보기 싫어도 안 보고 싶어도 다양한 것들을 보게 된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좋은 일을 만나기도 하고 나쁜 일을 만나기도 하니 인생 살면서 너무 일희일비 하지 마라 라는 것이었죠. 순간 그것을 탁 깨닫는 순간 그 어릴 때 어머니가 하던 말씀이 탁 깨달음이 오는 순간 그래 내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당하는데 내가 사업이 망했다고 마치 내 인생이 망한 것처럼 절망과 시리에 빠져 살 필요가 없구나. 그래서 그 어머니의 말씀을 깨닫고 다시 힘을 내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달아요. 그때부터 겸손해지는 겁니다. 겸손해라 겸손해라 그 말을 평생 들어서 내가 겸손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그 사람은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자기가 뭘 했다고 자랑을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순간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 아버지의 뜻을 알고 신앙에 철이 드는 거예요. 평생을 믿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철이 없는 거죠. 신앙의 세계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어느 날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눈에 보이지 않고 나에게 아무 말씀도 없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깨달아주는 순간 야,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그때부터 비로소 하늘의 소망을 들고 하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은혜의 출발점은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 없이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깨달음이 없이 어떻게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도대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차이가 무엇인지를 우리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본 말씀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유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재료는요 찬란한 깨달음의 재료예요. 어린아이들의 그 웃음, 울음, 아이들의 그 한마디도요 그게 깨달아져요. 노랗게 피어나는 개나리를 볼 때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고통과 시련과 아픔이 있지만 지금은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그것이 딱 깨달아주는 순간 아, 이것이 희망으로 변하고 이것이 기쁨과 축복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상황은 절대 절망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2중 3중으로 이 감옥 안에 갇혀 있죠. 밖에 2명의 군사가 지키고 안에는 한 팔 지금 베드로와 함께 쇠사슬을 묶여 있어요. 여러분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베드로를 구출해낸다면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며 어떤 방법으로 베드로를 구출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가가 이렇게 자세하게 베드로가 지금 어떤 절망 속에 처해 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어떤 인간의 계획과 노력으로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스스로도 7일 동안 그 수많은 마음의 번뇌와 의심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너질 수 있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깊이 잠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포자기의 심정이 아닙니다. 재수없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내가 죽어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내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온 내가 어찌 죽음을 두려워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 생명은 이제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 내일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나 평화로운 것이죠. 그래서 깊이 잠들고 있었어요. 그때 호련히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잠을 자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요, 인간이 인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일하시는지,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는지 우리 마치 깊은 잠에 빠진 베드로처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하십니까? 인간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와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어제 오전에 강원도 속초시청에서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모든 지자체들이 벚꽃 없는 벚꽃 축제를 이번 주부터 하고 있어요. 그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날씨를 예측해서 올해는 개화 시기가 빠를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지자체들이요, 남쪽 지역은 이미 축제가 시작됐어요. 벚꽃이 없어요. 속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 공지글을 딱 읽는 순간, 그래, 이게 우리 인간이 가져야 될 자세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도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와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며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불행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불행이 이것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명료한 진리죠.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우리는 피조물이다. 근데 이것을 자꾸 망각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그 방법으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왜 우리 마음에 원망이 듭니까? 왜 우리 마음에 의심이 듭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아야 된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이만큼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 이만큼 아뢰으면 내가 원하는 때의 방식으로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자신을 피조물로 믿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를 스스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피조물인 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이 믿음이 있으면 비록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사라지지 않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원하는 때의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아요. 왜? 그 높으신 지혜와 깊으신 하나님의 뜻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일하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인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먼 세월이 흘러서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하늘나라 간다면 그때 알게 될 거예요. 왜 내가 그 고통 속에서 살았는지, 왜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평생을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는지, 내가 왜 그때 그 사고를 당하고 질병을 겪고 실패와 좌절을 겪었는지 그때 가면 알게 된다는,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인지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걸 깨달아야 비로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본문 7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사람에게 자유는 어쩌면 생명만큼 가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법을 어긴 사람들에게 형벌을 내릴 때 감옥에 보내는 이유는 자유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만큼 인간이 고통스러운 것이 없어요. 자유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근데 사실 눈에 보이는 감옥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감옥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유를 박탈당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마음의 탐욕과 정욕의 쇠사슬에 묶여서요,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아갑니다. 욕심 때문에 가족도 친구도 사람도 배반해버려요. 세상의 정욕 때문에 신앙도 저버리고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쾌락과 증오의 쇠사슬에 묶여서요, 그 분노를 절제를 못해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도 내가 화내지 않을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자유가 없는 거예요.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스스로의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짜증을, 자기 계획대로 안 되면 화를 내고 분노하고. 저는 그런 사람 보면요, 자기 스스로의 감옥에 갇혀 있는 모습을 봐요. 자유가 없어요.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 베드로가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이 죽음의 감옥에 갇혀서 양쪽에 쇠사슬이 묶여 지금 죽음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 그때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여, 갑자기 그 어두운 감옥 안에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빛이 비추자 어떻게 됐습니까? 쇠사슬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화려한 조명과 불빛 속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이 죄의 노예의 쇠사슬에 묶여서요, 탐욕이 이끄는 대로, 쾌락이 이끄는 대로, 그게 자유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가장 안타까운 것은 죽음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죄와 죽음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죄와 죽음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뭐가 자유롭겠습니까? 거기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는들, 거기서 부와 권력을 누린들, 거기는 죽음이라는 감옥이에요. 죄라는 사슬에 묶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때 빛이 그 어두운 감옥을 비추는 것이죠. 근데 이 원문에 보면요, 이 빛을, 광채를 뭐라고 기록했냐면 한 빛, 한 줄기 빛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도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빛이 비친 게 아니라 딱 하나의 빛이 감옥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왜 누가는 그 빛을 하나의 빛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볼 때는 다 죄와 사망의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 죄의 노예가 돼서 탐욕과 정욕과 분노와 증오의 쇠사슬에 묶여서 자유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가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신 이유는 참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참 자유를 얻었는데 왜 스스로 또 그 탐욕의 쇠사슬을 채우며 살아갑니까? 왜 또 분노와 증오의 쇠사슬을 스스로 묶어서 스스로의 자유를 박탈해버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참된 자유는 내가 가고 싶은 것을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자유죠. 그 자유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런들 죄와 죽음의 감옥에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무슨 참된 자유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빛으로 내 삶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러 내는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자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탐욕과 정욕의 그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쾌락과 증오와 분노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님이 한 줄기 빛으로 오신 그 목적,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이 진리를 깨달으셔서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나?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저번 주부터 대전 훈련센터에서 3주 동안 신학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조직 신학 가운데 기독론에 대해서 강의를 강원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들었는데요. 70이 넘으셔서 참 이제 많이 나이가 드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 오시기 전에 너무나 몸이 안 좋아서 목소리가 나오질 않았대요.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도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총에 도착했는데도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이제 9시 반에 첫 수업이 시작되는데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인도 놀라고 우리도 놀랐어요. 근데 참 어떻게 보면 컨디션이 안 좋은 몸으로 하루에 막 8시간씩 그도 서서 참 최선을 다해서 수업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분은 참 하나님 주신 사명을 죽을 때까지 그 길을 참 걸어가시는 분이구나 하는 존경심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 기독론을 듣는데 이제 쭉 다 듣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성령론에 넘어가는데 이제 제가 서울로 올라오는데 서울에 계신 한 목자님과 함께 동행을 했어요. 같이 차를 타고 올라오면서 서로 이번 주 수업에 깨달은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홍 목자는 뭘 깨달았느냐 그래서 제가 수업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이해가 안 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들었는데 더 막 제가 지금 정리가 안 돼가지고 너무 깊은 지금 어둠에 빠져 있는 이게 해결이 지금 안 돼서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무지하고 그동안 내가 예수님을 너무나 몰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너무나 모르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러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한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다. 그때는 그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말씀을 얼마나 평생 동안 많이 읽었고 심지어 설교도 수십 번 했던 그 설교인데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갑자기 한 줄기 빛이 자기의 마음과 영혼을 깨뜨리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입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한 줄기 빛이 자기의 마음과 영혼을 뚫고 들어오는 순간 눈물을 참느라고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깨달아지는 순간 정말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가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안 깨달아졌거든요. 그러면서 서로 대화를 하는데 그 은혜가 느껴져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도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면서 저는 속으로 뭘 늘 하는 말씀인데 저걸 깨달으셨을까? 근데 제가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깨달아지면요 정말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정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깨닫고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마가라 하는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죠. 근데 그 당시 집은요 예배 처소예요. 기도의 처소예요. 오늘로 얘기하면 교회입니다. 다시 교회로 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그 죽음의 감옥에서 건져주셨을 때, 그 감옥에서 빠져나와 그 밤길을 걸어갈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 살았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왜 나를 건져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저 어두운 감옥에서 나를 살려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헤롯의 칼날에서부터 나를 살려주셨을까? 그 이유와 목적을 깊이 깊이 묵상하며 깨닫지 않았겠냐, 이 말이에요. 그 깨달음이 없다면 어떻게 그 위험한 교회로 다시 갈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잡혔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가 잡혀갔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그 사지로 다시 베드로가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자신을 살려주신 그 목적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자기가 이루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교회로 다시 돌아간 것이죠. 만약 그가 그걸 깨닫지 못했다면 그는 도망갔을 겁니다. 그는 숨었을 겁니다. 피난을 갔을 거예요. 근데 그는 다시 예배의 처소인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교회로 발걸음을 향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구원하시고 살려주셨는지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요한복음 21장 17절 1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의 앞으로의 삶의 모습을 예언하셨잖아요. 지금은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거다. 네가 가고 싶은 곳, 네가 하고 싶은 일 하며 살아갈 거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다른 사람이 너를 띠띠우고 네가 원하진 않지만 너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의 길, 내 양을 먹이라. 그 양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 하나님이 맡기신 그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버려야 하지만 그 남아있는 사명을 위해서 다시 교회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그 깨달음이 없다면 어떻게 베드로가 다시 그 교회로 돌아가겠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이 왜 자신을 구원해 주셨는지, 왜 살려주셨는지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가기 싫은 곳이지만,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길이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이 깨달음이라는 이 원문의 단어가 슈네이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는 깨닫다는 것은 자각하다, 깨우치다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누가는 이 12절의 깨달음을 그런 의미로 쓰지 않았더라고요. 이 의미는 함께 알다, 함께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깨닫는 것이죠. 누구와 함께 보는 겁니까? 예수님과. 예수님과 같은 방향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깨달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주님과 함께 같은 곳을 보고 계십니까?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여러분의 관심과 눈길이 있습니까? 그게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깨달음이 없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시편 49편 20절 말씀. 시편 49편 20절 말씀. 시편 49편 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아멘. 사람은 깨닫는 만큼 살게 됩니다. 왜 저렇게 살까? 당연해요.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못 깨달으면 여전히 부모 말을 안 듣습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부모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부모의 말을 듣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사람은 깨닫는 만큼만 살아가고 보이는 만큼만 걸어가는 존재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죽음과 사망의 감옥에서 살아난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이 사람은 절대 이 은혜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가라고 상처를 주고 나가라고 떠밀어도 이 사람은 이것이 내가 어떻게 얻은 구원인데 이 진리의 구원을 두고 어디로 가냐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진리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으면요, 주위의 어떤 것으로 유혹해도 이 진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를 깨닫는 사람은 감사하게 섬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고 그 힘든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귀한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여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